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저번 주 주일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직분도 받고 이제 한 해 동안에 2022년 동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겼고 또 앞으로도 2023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같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깨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선한 청지기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앉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앉으세요. 뛰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는 뛰면 안 되고 앉아서 노세요. 앉아서. 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뭔가 삶도 화려해지고 먹는 것도요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신기하게 막 너무 화려한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는 것도 화려해지고 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과거보단 지금이 훨씬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속 안에 내면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재앙이 오고 있는 시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대국은 이러한 문제를 보고 신비적 우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되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3단체도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점술 문화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술 문화들이 접신과 점술 문화들이 산업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우리 문화 지금 아이들도 보면요 굉장히 이 무슨 점술 그리고 미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아이들이 문화화돼 가지고 노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 타로 카드 같은 것도 굉장히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도요. 막 분신사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귀신 문화들이 많이 문화화돼서 우리 후대들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흑암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다 깔려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장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 사실 여러분 TV를 잘 안 틀어놔요. 왜 그러냐면 TV 틀어놓잖아요. 내가 그거 안 보여주려고 해도요 광고가 그렇게 끔찍한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막 사람 죽이는 거, 막 피 나는 거. 근데 그런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막 애들이 봐도 뭐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광고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TV를 틀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아이들 지금 있는 아이들 뽀로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며칠 전부터 뽀로로도 이렇게 보니까 뽀로로도 뭐 귀신 나오고 유령 나오고 왜 다 그렇게 다 그래. 애들 보는 프로그램에 귀신이 그냥 마치 친구처럼 너무 문화로 우리 삶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흡수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문화 속에 흡수가 되어져서 따라가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벽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넘어서냐? 믿음으로 넘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그냥 고통받고 재앙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넘어서라고 믿음으로 넘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마귀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 사단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근데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지막 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이 막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재앙이 오고요. 많은 삶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어쩌죠?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후대들도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야.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른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야. 완전한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을 자꾸만 희미하게, 변하게, 여기 보면은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하게 하려 한다는 거야. 원색 복음이 있는데 뭔가 율법으로, 사람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진짜 이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가면 무슨 얘기 많이 하죠? 저 예전에 일산에 가면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들어가서 메시지 들은데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 설교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 월, 화, 수, 목, 금, 토를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월요일 원래 웃는 날입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막 이러면서 화끈하게 웃는 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진짜 커요. 근데 그게 이제 듣기에 좋은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러고 끝나겠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복음은 말하지 않고요. 복음이 더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일어나서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교회가 멀쩡하게 있는데요. 성도라고 있는데 중직자라고 있는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뭐 말씀이 뭔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쓰다듬면서 이거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도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정말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어서 주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깨어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이것을 굳게 붙잡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그 금요 예배 때 그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하면서 사람은 너무 부족한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사용하시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래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뭐가 중심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뛰지 말고 다쳐요. 서우 뛰지 마. 내가 너 불안해. 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왕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데 누구나 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할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결혼을 하는 건데 그 아니잖아요. 문제 엄청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나는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너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걸 내가 싫어하고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재앙을 막으신 분이 누구냐? 막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예전에 저도 불신자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들어요. 그러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요 수준으로 들었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요거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기적과 일들을 왜 행하시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려고.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뭐냐? 참선지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참 왕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우리 집안에 오는 모든 재앙의 문제, 가문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집이 어떤 집은 계속 그 질병의 문제가 계속 있고 어떤 집은 계속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타격을 받는 집이 있고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그 문제를 따라간다니까 내 자녀도요. 근데 그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단의 종노,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욕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애 키우면서 얼마나 욕 많이 해요. 이러면서 욕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저희는 남자애만 둘이고 이게 한창 싸울 때라 오늘 아이들이 6시에 일어나서요. 한 10시까지 진짜 막 한 4-5번 싸운 것 같아요. 막 뒤집어지고 우리 막 소리 지르고 누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봤자 사람이, 그죠?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이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복음 하지 마시고 삶이 복음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다녔는데요.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교회 오면은 중직자야. 교회 오면은 집사님이 되고 교회 오면은 권사님이 되고 교회 오면은 장로님이 되셔. 근데 집으로 가면은 불신자. 집으로 가면은 이게 내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문제 딱 오면은 그래 말씀을 생각해야 돼. 문제 오면 그건 내가 불신자 원래 살았던 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말만 복음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집에 가면 문제 딱 와 있어요. 아,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됐다, 안 됐다 이거 버리시고 여러분 언약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우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옛사람, 과거의 나의 불신자 때의 상태를 버리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 내가 열심으로 해가지고요.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이일 중심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될 때 성령의 역사를 아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래 살릴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저번 주에 청지기 다 받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우리 3, 40대 분들이 이제 일어날 시간표구나. 일어날 시간표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미래 살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미래 살릴 준비. 그래 2023년 진짜로 현장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서 진짜 하나님 언약교회 미래를 살리는 많은 중직자분들이 우리 태영아부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살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의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메시지 그리고 본부 전체 메시지 들으시는데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집회 메시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애 키우면서 무슨 예배예요 해도 예배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저도 진짜 정말 아들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만 너무 또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죠. 밥을 먹으니까 여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영혼을 살리려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육신이 사는 길은 밥 먹는 거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이 보좌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혹시? 아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너 모르겠냐.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낳은 자녀인데 네가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한 거, 어려운 거, 문제 있는 거 모르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가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보좌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미래를 살릴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그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소명으로 부르시면 행위가 아닌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질문하시면서 인도받는 우리 태영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